바울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성도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직분 따라서 받은 은사대로 질서 있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고 환난 중에 함께 참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사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교도들이 가득한 로마에서 살면서 수시로 조롱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조롱받고 박해받는 저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선대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도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웃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는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이번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기독교를 모독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열내기 전에 이러한 원인을 교회와 우리가 제공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 삶의 원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원리 가운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실천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왜? 측은지심이 생겨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근데 상대방이, 이웃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이기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웃의 슬픔에도 동참할 뿐 아니라 기쁨에도 함께 기뻐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나눌 때 사회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때 이웃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기분과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열린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회 동안 욥과 더불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려 날리면서 땅바닥에 앉아 그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욥은 자신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까닭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 친구는 욥의 처지에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세 벗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욥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는 선한 목적으로 찾아왔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끝까지 욥의 처지에서 욥을 생각하고 위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욥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은 욥의 처지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웃의 처지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이웃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만족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정의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 온몸과 영혼으로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착한 행실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에 감동받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겸손은 교회 안에 중요한 덕목이죠. 성도는 서로에게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겸손은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로마에 있는 노예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자유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 가운데는 여전히 로마 사회 의식에 젖어 있어 집안의 노예들 또는 다른 사람의 노예들을 하찮게 여기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 법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에 인격적으로 대하라. 당시 로마법과 로마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예수 믿어 형제 자매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을 선대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시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경멸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세리 창기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는 예수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 이웃과 관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지만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신분과 지위가 있을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과 영광, 명예, 그리고 생명, 건강,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사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결된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에게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웃과 불화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선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평안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이걸 보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보복을 한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맥락은 화목의 맥락, 원수까지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둔다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선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이해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팎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원수였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여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화목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완전한 화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살림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대로 나는 싸우지 않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그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순종하여 화목을 이루려고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화목을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화목을 이룰 것을 대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룬 자로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룬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기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의 사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원수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도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쁨과 슬픔에도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 착한 행실을 보는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나도 너와 같이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압축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의 핵심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이웃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창하지 않아도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타내야 될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기독교 신앙이 점점 위축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차 원인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밖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웃의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손을 통해 세상의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더욱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또 주님은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끼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공감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착한 행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등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증거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을 순종하며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도 성도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감동을 누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를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 중에 그 육신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이 상처가 예배 중에 주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시원케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영적인 침체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무엇보다도 저들이 신앙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또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에 많은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를 사리사욕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용하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오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닮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착한 행실로 덕을 끼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의 삶의 모든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